요즘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미투 아시나요? 참 어두운 이제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세상 것 가지고 갑질하는 인생들,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그 갑질 인생 때문에 똥칠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본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두운 데서 이제 자기 동료나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 일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걸 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 미끄러진 인생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거를 추구할 때는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말씀 가진 자가 갑이다. 그렇죠?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동으로 잠깐 이곳에서 멈춰 섰다가 쉬었다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장, 선원 모두가 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진 주의 중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풍세를 보니까 너무 괜찮거든요. 항해하기가 좋거든요. 계속해서 강행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선장, 선원 모두가 다 말씀 가진 주의 중에 그 말에 불순종했던 부분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그들이 다 따라 행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말씀 가진 그 주의 중의 갑질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갑질이에요. 영혼 살리는 갑질이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소유한 자가 돼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갑질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 발상에 사로잡힌 사람, 딱 1% 부족한 사람, 말씀 가진 하나님의 종,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시대착오적 발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끝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붙잡은 사람이었고요, 선지자의 말만 붙잡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율법에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말씀 가진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결국 못 박아 죽인 사람이란 얘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대착오적 발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얘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딱 1%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1%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는 거 다 알아요. 가르치기 잘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죠?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가진 하나님의 그릇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그릇이 누구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가지고 그 결과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딱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장애물로밖에 여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와서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명삼인 아나니아. 동명이인은 수두룩하게 말하는 교회 안에 그렇죠? 춘자라는 이름도 많고요, 영숙이 영자도 많고 이름이 헷갈려요. 한 지역에 세 사람이 돼. 영숙인가 영순인가 세 사람이라 돼. 너무 헷갈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동명삼인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들어보셨나?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만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거밖에 몰랐어요. 세 사람이 나와요.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사도행전 5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삥땅 쳤던 아나니아. 정확한 표현이 삥땅 친 거잖아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잘 팔았어. 드려야 되잖아. 안 팔았어. 꼽을 쳤단 말이에요. 삥땅 친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10절 17절 말씀 보니까 회심한 바울에게, 바울이 빛으로 완전히 강타당했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더듬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나니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만나서 여러분 눈 뜨고 세례 받고 이러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세례준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와요. 요 대제사장은 유대인 계열, 이렇게 유대인 계열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직분은 주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야 그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밭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이름 다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심령과 상태가 다르더란 얘기죠. 심령과 상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삥땅 쳤다 걸렸던 아나니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가시바 성도야. 가시바 성도. 가시바 성도.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나오나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자녀 걱정. 따라서 하면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렇죠?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삥땅 쳤다 걸렸던 아나니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시바 성도예요. 따라서 합니다. 바울에게 세례 준 아나니아,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그러면 아나니아, 이거 두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과 9장 17절 말씀을 참고하니까 이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라고 했잖아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있는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말씀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한 자,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자, 착하고 좋은 밭 성도.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가시밭에 거의 다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돌 같은 것도 걸러 버리고요. 가시덤불 같은 거 걸러 버리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밭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길가바 성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도통 말씀이 안 들리는 종자예요. 종자. 그렇죠? 말씀이 안 들려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그렇죠? 길가바 같은 성도는 마귀가 말씀이 떨어져도 탁 하고 뺏어 먹어버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도 사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성도가,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각기 밭이 서로 달라요. 따라서 합니다. 길가바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돌밭 성도도 있고, 가시밭 성도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밭 성도도 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의 승요교회는 좋은 밭 성도가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미궁속에 빠져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꾸 들춰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가 자꾸 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고, 그때 좋은 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엑스트라들을 집중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도 나왔죠. 이 사람도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엑스트라가 있어요. 이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길가봐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똘마니들이 많다. 똘마니로 표현해야 돼요. 비슷한 똘마니로 주변에 많아요.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예요?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바 성도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면 다 그런 사람이야. 참 이게 오해가 될 만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니면 좋은 밭이 아닌 사람만 있는 거고요. 내가 좋은 밭이면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주변에 있던 똘마니들 한번 찾아볼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30절 말씀에 유대인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22장 30절 말씀에 또 제사장들 나오나요? 많아요. 복수입니다. 23장 6절 말씀 사두개인 나오나요? 예. 23장 9절 말씀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 나와요. 참고로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여러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하나 뽑아서 세우는 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인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봤으니까 똘마니들이잖아요. 이 똘마니들 한번 줄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서열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동네 개들도 이렇게 서열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열 한번 쫙 세워볼게요. 자, 1위가 누구냐면 따라서 합니다. 사단의 로얄 패밀리, 바리새인. 로얄 패밀리는 노른자란 얘기예요.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로얄 패밀리, 바리새인들이에요. 1위가 바리새인이에요. 2위가 누구냐면 따라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책 보좌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정책 보좌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3위는 누굴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행동대장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진짜로 많이 나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서 지독하게도 많이 나와.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기나요? 말씀 가진 주회중이 이기나요? 그렇죠? 말씀 가진 주회중 사도 바울이 결국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보니까 1장 8절 말씀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는데 1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딜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땅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도를 딱 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흔적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따라가 봤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가장 먼 땅끝이 어디냐면 로마였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보니까 로마의 심장부에 딱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28장 보니까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결국 말씀 가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이기더란 얘기죠. 유대인들이 결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로마였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해를 땅끝은 어딜까요?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디냐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장 가까이 있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현장 속에 다 봤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철옹 성벽처럼 다 갇혀 있어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 안에 미치질 못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여러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바리새인도 해당되겠지만 유대인들 중에 가장 핵심 멤버는 부자들, 귀족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일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결국 완성하게 하시고 바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갖고 계신 복음의 비전과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발끈한 이유가 있어요. 발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귀를 때리라고 입을 때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바울의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섬기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서로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바울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은 같지만 그렇죠? 실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잡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 교회 안에 잡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는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자, 그렇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율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섬기는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더라. 말씀 들을 때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이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장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 가진 바울로부터 말씀으로 심판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부름받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제자를 가르치실 때, 제자를 세우실 때 다 말씀으로 하셨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리스도의 신 말씀으로 마지막 성도는 심판받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연세가 드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던 분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천국 생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러면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게 나는 아닌가요? 나중에 큰 코 다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의의 옷 입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 심판이 여러분 대제사장
이 아나니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AD 66년에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소개. 6절 말씀 시작.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먼저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나오나요?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해 육체 할례 받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변화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마음에 할례 받은 바리새인, 변화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더 이상 율법과 선지서에 국한된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는 자가 되어서 마음에 할례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유대인들 너무나 많이 태클 걸잖아요. 죽을 뻔한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삼겹줄로 보호하셨다. 삼겹살이 아닙니다. 돼지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로 보호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29장 3절 말씀 혹시 나오나요? 거기는 안 나오는가 봐요. 2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되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요. 트러블이 있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서기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기관들이 바울을 뒤로 빼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일겹줄. 두 번째 23장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죠. 이겹줄. 23장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 주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담대케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또 삼겹줄 되는 거고 삼겹줄을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 부르셨고 말씀으로 일하셨고 말씀 전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 통해 말씀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을 삼겹줄로 꽁꽁 묶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로마에 가서 그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게 하고 결국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죠. 바라기 원하는 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돌아가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 가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통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좋은 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